자, 그 다음에 또 깨달음의 진리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행하는 종교이다. 그러므로 불교의 교주는 부처님이다. 불교에서 불리란 인도의 산스크리트 붓다의 음사로 깨달은 사람을 말한다. 무엇에 대한 깨달음인가? 바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다.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이 진리를 깨치면 부처님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될 수 있는 겁니다. 진리를 깨치면 신조차 초월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신이 최고라고 여기는데 불교에서는 신이 최고가 아니고 신도 중생의 한 부류예요. 우리는 귀신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현응음이라고 하는 대장경에 들어가면은 귀가 독립명사고 신이 독립명사예요. 그런데 형체가 없는 중생의 부류이기 때문에 두 개를 묶어서 귀신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귀는 어떤 것이냐? 영적인 상태가 저급한 상태. 신은 어떤 것이냐? 영적인 상태가 고급인 상태. 그게 다릅니다. 고급의 신이 나에게 들면은 나는 참으로 총명해져요. 저급의 귀가 나에게 들면은 멍텅구리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사람이 태어날 때는 항상 두 역할을 가진 신이 태어난데 그 신을 구생신이라고 합니다. 구생신. 이거는 약사경에 약사부처님이 그대로 밝혀낸 거예요. 네. 자, 또 절에 가면 입구에 사천왕상이 있는데 사천왕은 하늘에 사는 신들이다. 됐죠? 신이 최고가 아니에요. 마음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으면 내가 마음대로 신을 부릴 수 있습니다. 신을 부린 사람은 역대 조사 스님들 중에 참 많습니다. 이들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너무 감격한 나머지 부처님께 기하여 영원토록 정법을, 부처님의 바른 진리의 법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원력을 세우고 부처님 도량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교의 진리는 하늘의 신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그 경지를 뛰어넘는 가장 수승한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당당하게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 삶의 결과가 잘못 다릅니다. 불교의 진리는 우리에게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하는 지혜를 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완성하겠다고 하는 정신으로 굳게 결심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그 목표는 더욱 가까워질 것이고, 안 된다 하면서 소극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바른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또 그 진리를 알고 행하며 사는 것은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이겠는가? 불교는 바로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의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믿고 알아야 될 것인가? 자, 깨달음의 진리. 깨달음의 진리 하면 깨달을 각자입니다. 각의 진리, 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각은 뭐냐? 프린터 봅니다. 각이란 각 해가지고 거기에는 BUDDHI, 붓다, 부처님이 말입니다. 부처님, 붓다를 번역을 하면은 깨달을 각자입니다. 각자는 붓다를 번역하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 구역에서는 도라고 번역합니다. 구역은 구마라섭이 번역한 거. 현장법사 이전에 번역한 것은 구역이라고 합니다. 현장법사 이후에 번역한 걸 신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신역에는 각이라고 붓다를 번역을 해놨습니다. 신역할 각이야. 각유, 각찰, 각오지, 양이니 깨달음이라고 하는 각에 대해서는 두 가지 뜻이 있어. 각찰이라고 하는 뜻도 하나가 있고 각오라고 하는 두 가지의 뜻이 있다. 각찰자는 찰지 악사야요. 이 각이 두 가지 뜻이기 때문에 차원이 높은 각과 낮은 각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깨달은 각이라고 하고 우리들이 안 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각찰자는 요 말입니다. 뭐냐? 찰지 악사예요. 나쁜 일을 살펴서 아는 것이 각찰이고, 각오자는, 각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개오 진리라. 진리를 깨달아 여는 것이야. 이것을 깨달아 열면은 무엇이 되느냐?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의 길을 내 스스로가 알고 나아가는 것이다. 서다가 좀 심심해가지고 부처님이 되는 걸 이걸 갖다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한번 해볼까 싶어 해봤어. 자, 범부다, 미혹하다, 중생이다. 중생에 뭘 갖다 붙이나? 가고 깨달음을 딱 플러스 해보면 뭐가 되나? 여기 부처가 돼요. 부처 되기 일도 아닙니다. 오늘 부처 다 됩니다. 다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범부는 어떻게 범부가 됐나?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부처님에서 각이 부처님이거든. 부처님 거기에서 깨달음 고마 속 빼내보면 뭐가 됩니까? 미혹한 중생이 되어버리잖아요. 아, 여기 부처야. 여기 범부라. 참 좋다. 어떤 게 부처냐? 이래 물으면은 중생이 깨달음을 결부시켰을 때 그것은 부처가 된다. 그러면 부처가 중생이 될 때 어떻게 되느냐? 부처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면 빼버리면 혹시 중생 안 됩니까? 간단해요. 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것이냐? 오라고 하는 것은 조건에 의해서 생기하는 상이성인, 무엇은 조건에 의해가 서로 상대가 돼야만 일어나는 거야. 남편이 있어야 부인이 있고 부인이 있어야 남편이 있는 거야. 남편과 부인에 의해서 서로 의지해서 살다가 보니까 아들도 태어나고 딸도 태어나는 거라. 남자 혼자 평생 살아봐. 아들 놓고 딸 놓습니까? 반쪽짜리도 못 나. 반쪽짜리도 못 나. 조건에 의해서 생기하는 상이성인 서로 의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기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누가? 부처님이. 아까 진리를 깨달았다고 했지 뭘 깨달았다고 말 안 했죠? 영기의 진리를 깨달았어요.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았는데 진리가 뭐요? 영원히 불변하는 것이 진리다. 말은 돼.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변하면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 변하지 않는 것을 깨달았는데 변하지 않는 것 중에 뭘 깨달았냐 이 말이야. 영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라고 해서 그게 화살표를 시부지게 해놨습니다. 시부지게 해놔도 그거 아주 가장 창기입니다. 불타는 부처님께서는 불교는 유일 사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절대, 그 다음에 초월신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상이성만을 인정한다. 이래서 부처님은 영기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의 스승은 누구라고 하는지 아시죠? 서가모니 부처님의 스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진리를 깨달은 그 진리 자체가 스승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가로해놨습니다. 영기조사. 그 다음에 잡암경 불전경에 뭐라고 하는가? 아오생사 생로병사지 연기관계라. 나는 부처님입니다. 나는 뭘 깨달았나? 깨달았다. 동사거든. 어떤 걸? 뒤에 명사가 나옵니다. 생 태어나고 노 늙고 병들고 사 죽는 그것이 전부 다
상이성에 의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이성에 갑니다. 태어나는 거 부모에 태어나서 그럼 태어난 다음에 살아가야 돼. 왜 살아가냐? 젖꼭지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젖꼭지를 의지하지 않고 소 젖꼭지를 의지한대요. 소 전미가 키워놓으면 그 소자 안 돼요. 그 논문 발표가 나왔어요. 뭐가 되느냐? 자식이 부모를 치받는 거예요. 말을 잘 안 듣는데. 연기관계를 깨달았느니라. 이렇게 딱 경에 나와요. 그러면 연기법을 깨달았다. 진리를 깨달았다. 어떤 질? 연기관계, 연기성을 깨달았다. 자, 이렇게 되죠. 자, 세 번째 뭐냐? 모르고 사는 인생. 모르고 사는 인생.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일까? 우리는 인생을 궁금해하며 해답을 찾아 헤매다 일생을 마친다. 한평생을 살면서 목숨 걸고 그 해답을 찾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우리의 삶은 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생로병사의 일대사 인연을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이것만 해결하면 성자가 되는 거죠. 아까 딱 금시했잖아요.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태어난다고 하는 일만 생각해도 얼마나 고생스럽고 힘든 일인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겪는 작은 상처 하나에도 사느니 못 사느니 한다. 우리 처사님, 보살님 사함하면서 그러죠. 나 이래가 못 살아. 못 살아. 이 본 것 가지고 내가 못 살아. 무슨 모약인데. 그거도 살아야지. 그래 살다가 보면 또 좋은 날이 또 오는 거지. 그리고 큰 병고에 시달리든가 평생을 함께 의지하던 이의 이별과 죽음에 부딪힐 때 오는 고통과 마음의 아픔은 눈물로도 감당할 수 없다. 돌아보면 인생의 많은 시간을 즐거움보다 괴로움과 고통으로 얼룩진 나날이 많다. 환희의 시간은 기억이 없고 오늘 또 정해진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왜 사는지, 이 길을 왜 가야 하고 그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끝도 모를 인생을 그저 안개 낀 다리를 건너는 사람과 같이 어림짐작으로 살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인생을 다 알고 있는 듯이 웃고 즐기며 산다. 이렇게 인생을 모르면서도 그저 살아오기만 하는 인생 역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것이다. 그 누가 말했던가 인생은 모르면서 사는 것이라고. 모르고 사는 삶을 알고 살아가는 삶으로 바꾸어주는 가르침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시다. 즉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사람은 계속 그 행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죄를 저지르면 벌을 받고 그것이 나와 남에게 아픔을 준다는 사실을 알면 다시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불교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해답을 주고 있다. 부처님의 말씀을 한마디 인용하기로 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어떤 사람이 벌판을 걷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성난 코끼리가 달려왔다. 그는 코끼리를 피하기 위해 마구 달리기 시작했다. 한참 달리다 보니 몸을 피할 작은 우물이 있어 급한 나머지 그 속으로 들어갔다. 우물에는 마침 칡능쿨이 있어 그것을 타고 밑으로 내려갔다. 한참 내려가다 정신을 차리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밑에는 다시 무서운 독사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래서 다시 위를 쳐다보니 코끼리가 아직도 우물 밖에서 성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할 수 없이 칡렁쿨에만 매달려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달그락 소리가 나서 주위를 살펴보니 위에서 흰 쥐와 검은 쥐가 번갈아 가며 칡렁쿨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 아니던가. 그뿐만 아니라 우물 가운데는 작은 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을 노리고 있지 않은가. 온몸에 땀이 날 정도로 두려움에 떨며 칡렁쿨을 잡고 위만 쳐다보고 있는데 마침 어디선가 벌 5마리가 나타나 칡렁쿨에 집을 지었다. 그러면서 꿀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 주는데 그는 꿀맛에 취해 왜 꿀을 더 많이 떨어뜨려 주지 않나 하는 생각에 빠져 자신의 위급한 상황을 잊고 말았다. 이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갖다 밑에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이야기에서 코끼리는 무상하게 흘러가는 세월을 의미하고 칡렁쿨은 생명줄이고 하나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검은 쥐와 흰 쥐는 밤과 낮을 의미한다. 작은 뱀들은 가끔씩 몸이 아픈 것이고 독사는 죽음을 의미하며 벌 5마리는 인간의 오용락을 말한다. 이 경에 있는 말입니다. 그걸 그대로 풀이해 나온 거죠. 오욕이란 재물에 대한 욕망, 5가지 욕망. 이것 때문에 망치는 거예요. 이성에 대한 욕망. 요 이성은 뭐냐? 요는 색에 대한 욕망입니다. 두 부부가 잘 결혼해가 살면 되는데 어디 남편이 어디 옆길로 씩씩씩 걸어가지고 작은 부인 하나 떡 만들어 놓으면 그 얼마나 속사경해서. 이성에 대한 욕망. 그 다음에 먹을 것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 편안함을 추구하는 욕망을 말한다. 이 편안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편안하게 잘 사는 수명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수명, 목숨. 이와 같이 자신의 처지를 모르는 채 탐욕의 꿀맛에 취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인생이다. 그러나 오늘 여기 오신 분은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다. 혹자는 욕망이 없다면 인생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할 것이다. 인생에서 욕망으로 인해 성취하는 것보다 욕망 때문에 잃는 것이 더 많다.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는 욕심은 지혜를 흐리게 한다. 이러한 장애를 없애고 참된 지혜를 발현하도록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다 함께 공부합시다. 자, 그럼 이 제목은 모르고 사는 인생, 한문으로 표현하면 불각중생. 이걸 보는 거예요. 또 불각중생이라고 되어 있죠. 각중생은 부처님이고 위에는 가가입니까? 깨달음의 진리 부처님이라면 각중생이고 모르고 사는 인생은 요거는 불각중생입니다. 불각자는 어떤 걸 불각이라고 하느냐? 요점을 추려보면 일체 중생이 자기 심성의 평등한 것을 불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명활불각이라. 자기 심성을 못 깨달아. 나의 심성은 부처님과 동일한 것이요 조금도 물들지 않았어요. 일체지 범부지시여라. 일체의 범부의 지위에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 불각중생이라 이 말입니다. 경전에 있는 걸 그대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래서요. 위불각으로 깨닫지 못함이 되는 거로 불각이 되는 까닭으로 하는 일마다 조업을 지어 선업을 짓지 않고 악업을 지어 그러다가 보니까 난중에 결과적으로 받는 것이 수생사지과라. 태어나고 죽고 하는 생사윤회의 결과만을 수받는 것이니라. 그러기에 불각중생은 윤회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는 윤회를 깨트리고 뛰쳐나야 됩니다. 윤회 속에 살면 중생이 되고 윤회 밖으로 뛰쳐나오면 깨달음의 사람이 됩니다.
12인연의 윤회 속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12인연의 연기법을 깨달은 분이 서가모니 부처님. 그래서 연기를 깨달은 것이 부처님이므로 부처님의 서성은 연기조차다. 표현행기국에 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신이 변하면 세계가 변한다. 우리는 때때로 많은 버스나 지하철에서 왜 사람이 이렇게 많냐고 짜증을 내는 사람을 본다. 그 사람은 자신이 그곳에 있어 더 복잡해졌음을 간과한 것이다. 그러면 불교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지옥에 있는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 지옥에 있는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배고프거든요. 지껏 다 먹고 넘고 빼앗아 먹어요. 먹을 것이 없어도 자기만 먹으려고 애쓴다. 연습이라도 지옥은 가지 마세요. 그런데 지옥 가는 길이 완전히 아주 10차선 고속도로를 놔놨대. 숨이 꼴깍 끊어지면 바로 지옥 가는 고속버스 그거 탄대. 어쨌든 숨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도로가 아스팔트 10차선이 돼가 있는 가는 차다 하면 그거 타지 말아요. 그거 타면 지옥 간대. 그러면은 가는 데는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가시던 불같이 풀을 헤치고 가야 되는 길로 가야 된다. 그러면 그거 내 갖게 가세요. 왜? 극락 가는 길은 가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 길을 포장을 해놨는데 그 포장에서 뿌리고 나무고 솟아나가지고 길이 없어졌대. 그러니까 헤치고 가야 된대. 헤치고 가더라도 그 길로 가요. 그러면 거 가면 부처님 있어. 나도 거 있을 기라. 그때 딱 그러니까 아이고 스님이 여기 있는가. 그러니까 아이고 오래간만이라고 악수 한번 하고 거기서 법문 듣고 있는 거지. 하지만 지옥의 숟가락은 너무 길어 자기 것으로 제 입에 넣을 수가 없다. 숟가락도 있고 젓가락도 있고 다 있답니다. 그게. 그런데 너무 길어가지고 떠가지고 여면은 집이 안 되고 옆에 사람 입에 들어가는 거야. 길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숟가락 진 사람 지옥에 갔다고 그러거든. 우야다가 아마 몰라가고 무드가 따라갔다고 봅시다. 친구 좋아가지고 친구 따라간다고 왔는데 지옥이다 싶으면은 어디 가야 앉느냐? 숟가락 쥐고 있는 사람 옆에 가서 앉아. 그러면 손도 안 놀리고 밥을 얻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상대를 원망하면서 굶주리고 산다. 원망하는 기라. 내가 떤 밥을 와 네가 먹어. 이래 원망하는 거예요. 쥐가 입에 떠여주기 때문에 먹은 거죠. 그래 손을 움직이고 밥 얻어 먹을 때 그것도 괜찮겠다 싶다가 아니다. 지옥이니까 안 가지. 그러나 극락에 있는 사람은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산다. 그래서 먹을 때는 서로 옆 사람에게 먹여주면서 산다고 한다. 이곳 사람은 지옥에 있는 사람과 다르게 서로 먹여주며 언제나 화합하고 배부르게 산다. 이것은 지옥과 천상에 대한 비유이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 귀중한 교훈이 된다. 여기서 자신만을 위해 탐욕스럽게 사는 사람과 이웃과 더불어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가 대조적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이웃과 함께하는 삶으로 전환할 때 괴로움의 세계가 자유와 평화의 세계로 바뀌게 될 것이다. 대립과 갈등, 고통으로 얼룩진 세계를 바꿔 나가는 원동력은 세계의 구성원인 인간 개개인의 자신이다. 즉 신이라는 절대적 존재가 아니라 세계의 구성원인 인간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세계의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이루어야 할 사람은 바로 누구냐? 우리 불자들이다. 자신이 변하면 세계가 변한다. 자, 프린트 한번 보세요. 자기 개천 개변세계라 한문으로 바꾸면 이래 되는 기라.
자기 스스로가 바뀌면은 세계도 변한다. 개변, 변한다. 그러면 경에 어떤 말 나오나? 삼계 소유 유시 일심이라. 삼계에 있는 바는 오직 일심 이것이다. 마음 하나 이것이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몸이 태어날 때도 근본은 마음 하나뿐이요. 이 몸이 이 세상 훌쩍 떠나버리고 썩은 나무 둥치와 마찬가지로 이 몸뚱아리 버리고 갈 때도 마음 하나뿐이라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육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는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 심자를 쓰고, 육체가 없을 때는 그 마음 심자가 신령스러울 영자, 영이라고 하는 글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영자나 심자는 동일한 것이다. 육체가 있을 때의 이름과 육체가 없을 때의 이름만 다를 뿐이다. 이 말입니다. 심청정 국토청정이라. 자기가 변해야 세계가 변한다. 마음이 청정해야, 각각 개인 자기 자신이 청정해야. 정보는 내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 의지하고 있는 일체 모든 세계에 있는 물건, 보이는 물건, 보이지 않는 물건, 모든 것이 다 됩니다. 나 한 사람은 정보고 그거 이외에는 일체가 의보라. 의보가 없으면 나의 정보가 살아갈 수 없어. 심청정이, 내 스스로의 마음이 청정해야만이 국토가 청정해, 이 세계가 청정해. 바로 여기에 제목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변하면 세계가 변한다. 내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해. 어머니 한 사람 마음이 밝으면 집안 가족이 모두 다 밝은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어머니가 짜증내고 성내는 마음으로 밥을 해가지고 가족에게 주었다. 가족은 그 밥을 먹고 그 먹은 밥이 대변으로 나올 때까지는 항상 우울한 생각뿐입니다. 꼭 아세요.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가 반찬을 만들고 밥을 지었을 때 그 반찬은 형체는 밥이고 형체는 반찬이지만은 반찬과 밥의 성분은 기쁨이라고 하는 환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달라요.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즐거워야 돼. 어머니가 즐겁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어머니는 가정의 주춧돌이기 때문에.